창세기서 강해 4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 야곱이 라반의 집 하란 땅에서 그토록 복을 손에 쥐려고 애를 썼지만 세상살이에 훨씬 밝은 라반으로 인해 그가 취한 그 세상적인 복은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택함 받은 신자가 취할 복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복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신자의 참 복은 세상 사람이 손에 쥐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복, 이 복을 깨닫는데 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야복강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 그는 참 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길을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자 또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란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하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의도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만큼 남에게 뒤지지 않고 세상적인 신리가 밝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복을 취할 사람인데,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에게는 안 되는 겁니다. 라반이 훨씬 더 그 세상살이에 박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순조롭게 돌아오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을 시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이 대우를 잘 해주고 평안했다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향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이 버티고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곳을 더 보면 야곱이 하란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다가 또 한 군데 머무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주거 환경도 좋았고 또 아주 살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보기에 이 하란뿐만 아니라 이 세겜도 육신적으로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죠. 이 디나가 겁탈 당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세겜의 족속에 쳐들어가서 그 족속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명확히 확인받게 되죠. 이처럼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야곱이 이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언약 때문인 겁니다. 이 언약이 야곱의 생애를 끌고 가는 거죠. 야곱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삽니다. 불철주야 고생을 하죠.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그 자기의 부를 이루려고 하니까, 또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교묘하고 얼마나 더 영악해졌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드디어 자기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삼촌 라반의 태도와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오늘 본문 31장 1절부터 3절에 라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로채서 거부가 되었다는 말을 하니까 이 장인의 안색이 확 변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당한 품삯이라도 달라 그러는데 라반의 태도가 부정적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렇게 살다가는 더 이상 한 푼도 못 건지겠다는 이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라. 이 말씀을 꿈에 하셨는지 음성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라반의 태도가 바뀌니까, 라반의 얼굴 색깔이 바뀌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안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현실적인 판단에서 이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지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가족들도 애를 먹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이 과연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더 거북한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살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은 본래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개입하셔서 그를 직접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가 결국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베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따라 야곱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또 지난번 출애굽기서를 강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언약하는가 하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 맥을 관통하고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언약인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질문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또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존재론적 입장에서 성경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의 깊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론적 측면, 또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면 그리스 철학의 바탕한 서구 정신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무엇을 생각할 때 뭘 먼저 질문하는가 하면 신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보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증거하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만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는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성경은 거기에 답을 안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거 묻지 않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가? 타락한 이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언약을 가지고 이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더라도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동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조금 어렵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 알아들으신 것으로 믿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가를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계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여 가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개함 없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시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내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안색이 변했을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라반의 얼굴색이 달라지는 것은 뭐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까?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이익이 안 되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이득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양면을 보죠. 세상이 어떤지와 하나님이 어떤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권과 이익이라면 사유에게조차 안색을 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가 어떤 모자람이 있든 부족함이 있든 상관치 않으시고 그가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실패와 끝이 아닌 거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두 손을 들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 언약을 제시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이 장인이 10번이나 나의 품삯을 변경해서 나를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사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자주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야곱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던 이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 너의 본 곳으로 돌아가 내가 내 언약을 이루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20년 전에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20년이 지난 지금의 야곱의 상황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형국입니다. 20년 후의 이 야곱의 모습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형편 좋았을 때 그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그 나아진 형편에서 야곱을 끌어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넉넉한 상황에서는 야곱이 절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주옵소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형이 칼을 갈고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떠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년이 지난 다음 그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진 다음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는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도 동의합니다. 이 아내들의 동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그대로 준행하십시오. 아내들도 동의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아내들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 상황 앞에 이들이 선뜻 동의했던 것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원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안 되는 상황,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갈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고 철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내의 동의까지 받아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는 이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과 사위 간에 도망을 해야 되는 지경이에요. 고상한 내용이 아니죠.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여기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고상하고 좋고
아름다운 말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온갖 탐욕과 이 죄된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라반이 양털을 이제 깎으러 가는데요. 양털 깎는 것은 하루 만에 깎는 게 아니라 4, 5일, 5, 6일 걸리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또 추수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서 먼 곳에 가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이 기회를 틈타서 야곱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고 난 3일이 지난 다음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서 추격해서 따라옵니다. 며칠 동안 추격을 하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추격해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야곱도 부지런히 도망을 갔지만 라반은 항상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토록 집요하게 추격을 해서 따라잡았기에 몽땅 빼앗을 기세로 달려갔습니다만 누구 때문에 야곱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 밤에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절대로 야곱 건들지 말라. 내가 야곱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야곱을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언약 때문에, 그 베델의 약속 때문에. 드디어 야곱을 만나서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네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내가 잔치를 벌여서 보냈을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이렇게 또 추격해온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원인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집에 우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한 40cm, 한 50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여성상의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이 있으면 그 집안의 상속권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드라빔을 만약 야곱이 가져갔다 그러면 나중에 야곱이 나타나서 이 드라빔을 제시하면서 상속권 나한테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갔다는 사실을 야곱이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이었고 야곱의 장인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내가 우상을 취하여 오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성경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우상을 탐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드라빔을 라헬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야곱이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발견된 자는 죽여도 좋다. 그래서 라반이 눈에 불을 켜고 이 드라빔을 찾죠. 다 뒤지고는 마지막 라헬의 장막에까지 오는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생리 중이니까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약대 안장 아래 깔고 있는 그곳에 드라빔을 숨겨서 깔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뒤질 수가 없으니까 끝내 못 찾고 이제 라반이 돌아갑니다.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이 드디어 라반에게 한 맺힌 소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8절부터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짓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 한 맺힌 야곱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 야곱은 그 긴 시간 20년을 보내면서 그가 이 2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재산을 모은 것이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입니다. 불철주야, 내 인생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 지키려고 했지만 그 내 가장 가까운 자기 외삼촌이, 자기 장인이 빼앗고자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여기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 뭔가를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건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셔야 그것이 보존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재산도 남편도 자녀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따로 없다면 구태여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쥔 나그네입니다. 언약을 쥔 나그네예요. 그냥 정처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언약을 쥐고 가는 나그네. 여러분, 이 나그네는 언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을 쥐고 나머지 짐들은 가볍게 해야 되는 겁니다. 드라빔을 찾던 라반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드라빔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묘안을 냅니다. 언약을 거기서 맺죠. 커다란 돌 무더기를 쌓고서 그 무더기를 이게 증거의 무더기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언약을 서로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정하면서 내가 너에게로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게로 넘어오지 말라. 그 돌무더기가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라반이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이 돌무더기를 아람 방언으로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갈리엣이라고 하는 말인데 증거의 무더기인 거예요. 이 증거가 라반의 내 재산, 내 거 못 뺏는다. 네가 드라빔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못 뺏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자기 걸 지키는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 재산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손길이 거기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베델로 끌어올리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너 내게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지킬 테니까,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지켜내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임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2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길이 그를 다시 붙들어서 베델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쪽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고 완성되는데 방해가 될까? 방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지 아니할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4절을 보면 나중에 민수기 기자가 이런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그 1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 관해서, 이삭에 관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미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언약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구속의 일을 진행해 가겠다. 하나님이 말을 뱉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창세기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야곱 같은 인간상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야곱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보고 아무리 제가 자세히 살펴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야곱처럼 이렇게 나쁜 사람은 없어요. 훨씬 더 야곱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윤리적으로 우월한 분들이 다 여기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말을 뱉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말을 못하시지만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야곱을 택했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야곱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시건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말을 먹는 거잖아요. 네? 말을 먹는 것. 먹을 말언. 말을 먹는 건데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에서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만일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재단하기 시작하고 어떤 수준 높은 조건을 걸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원의 자리에 못 와. 그러면 한 명도 그 컬라인에 합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안으로, 생명의 자리 안으로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도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집착하고 또 집착하는 이 세상 안에는 아픔과 찌름과 상처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세상의 것을 취하게 하여 세상 그 한복판에서 서성거리고 머뭇머뭇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야곱처럼 아직도 하란과 세겜에서 육신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온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탈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한 손을 놓으시고 그 놓으신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이끄심을 통해 언약의 자리, 해방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쉼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셔서 야곱이 지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함이 있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